우리 좋아해 있는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도운동의 후계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는이 아닙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 확신 가지고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네,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로 저 사람들을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갈 때마다 늘 또 선교 현장이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특별히 가기 전에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정말로 현장에 그리스도 제자 디도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또 준비된 하나님의 전도와 계획을 보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참 편안하게 이렇게 준비된 제자들과 그리고 준비된 응답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고 풀어갑니다. 이 문제가 뭐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일으킨 그 놈이 누구지? 이 놈이 나쁜 놈이지? 막 이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누군지 알아, 이걸 확인합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진짜 풀려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데부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대요. 하나님 문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허락하신 거지. 문제는 사단이 이제 우리를 속여서 문제 걸리게 한 거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민하고 갈등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냐?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겪는 고민과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문제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이걸 확신할 때부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를 돌아볼 때 제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정복할 수 있는 시작은 항상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때, 그렇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자녀지, 이 확신이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시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지, 당연히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안 하시면 불법이에요. 안 하시면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께. 안 하시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때부터, 복음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신다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디도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목사님 저 말고 나. 그럼 자꾸만 이제 헷갈려요. 아니 목사님, 내 수준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형편 가지고 말씀에 자꾸 내 형편과 사정을 갖다 붙여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 형편돼서 응답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 감옥에 있잖아요. 혹시 감옥에 계신 분 계세요 지금? 없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바울보다 우리가 형편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형편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내 형편을 붙이고 내 수준을 붙이고 내 환경을 붙이고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요. 그러지 말고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핑계 댈 수 없도록 오네시모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은 오네시모예요. 예.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부르신 것처럼 그랬더니 아니 우리 할머니는 외조모 루이스도 아니고 어머니 루니게도 아닌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불신 가정에서 부름받은 사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오네시모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의 제자 디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권유한 게 아닙니다.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명했다는 얘기는 내 형편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명했다는 겁니다. 그죠? 나를 그리스도의 절대방도로 부르셨대요. 뭘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부르셨다고 하면 뭘 하려고 해요. 안 해도 돼요. 제가 선교 갔는데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가면서 하나님 대만에 준비된 전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세요. 내가 가서 대만에서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그걸 그럴듯하게 계획을 막 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이걸 내가 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 내가 잘 확인하고 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전도 배울 때 전도를 한다고 배웠습니까? 되어진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르심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르셨다니까요. 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부르셨다니까요. 그냥 부르신 것도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르셨는데 그것도 부담돼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될 것처럼 오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를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말씀 주시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그럼 말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때부터 내가 또 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구원 계획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문제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혀 현실은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혀 구원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시켜서 모든 걸 움직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기 때문에 뜻이 두 개, 세 개면 헷갈릴 텐데 헷갈리지도 않아요. 유일한 뜻. 단지 내가 안 믿을 뿐이에요. 현실만 보고. 내가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 가족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내 직장에서는 동료, 그 사람들을 왜 나와 함께 하게 하셨냐? 구원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때문에. 구원 계획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 그때 맞다니까요. 현실로만 보면. 그래서 오늘 오네시모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자, 내가 여기에 대한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절대망도로 부르셨구나라고 뜻을 붙잡기만 하고 결단만 해도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다니엘 1장 8절 9절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히 포로가. 지금 이때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이 바벨론 왕에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되냐?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과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그 봤던 눈을 뽑아버려요. 백성들이 보라고. 그리고 천리길을 말에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갑니다. 왕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벨론의 왕이. 그것도 25살짜리 왕이. 이스라엘을. 근데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비서실장이 이 다니엘의 뜻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들어줘요. 근데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9절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긍휼하심을 얻게 하셨다고. 환관장이 했다고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이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니엘이 한 게 없어요. 단 뜻을 세운 건 다니엘이 세웠죠. 그렇죠? 뜻은 다니엘이 세웠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상 앞에 이 바쳐진 그 음식을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거부한 거였죠. 여기에 대한 내가 뜻만 세워도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자기의 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정확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기의 때,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나타내요? 전도로. 우리는 그냥 좋은 응답으로 나타낸다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내게 좋은 응답이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는 안 좋은 응답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로 나타났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말씀 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 문제는요. 그 응답 속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이거 빼놓고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이거 빼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빼놓고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내가 말씀 받으면 정확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포인트는 전도에 있습니다.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한테 가서 뭐 말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게 내 마음을 담고 뜻을 담을 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그렇죠? 성경 속에 전도자들이 뛰어나다 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뛰어났으니까.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뛰어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네.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냥 내가 말씀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있는 내 현장의 모든 만남을 두고 내 가족, 예를 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후대, 그다음 직장의 내 동료를 두고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시작이 됩니다. 받은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다른 기도가 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씀과 다른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게 돼요. 와, 말씀대로네. 말씀이 맞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되면 내 믿음이 돼요. 확신. 내 믿음이 돼요. 목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돼요. 내가 봤잖아요.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봤잖아요. 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포럼하기 시작할 때 이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이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혹시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요대로 포럼해 보세요. 바뀝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지마, 안 돼, 그만해, 못해, 이거는 얘기하는데 이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포럼이 되면 살아납니다. 해보세요. 살아납니다. 이거 빼놓고 다 말해요. 하지마, 안 돼, 가지마, 오지마.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 자녀들한테 그랬거든요. 하지마, 안 돼, 못해, 얘기해야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 포럼보다 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변하는 사람일수록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이 안 변하고 이 환경이 안 변하고 이 문제가 안 변하고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는 나한테 있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포럼하면 돼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에, 내가 막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대만 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보게 해달라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봤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응답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이 대만 사람들이요, 그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원래 대만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좀 달라요. 그래서 원래 중국 사람들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랑 약간 비슷한 한족이라고 생각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저기 서한 쪽에 가면은 그 위구르 신장 지구 가면은 서양인 비슷한 생김새의 그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습이 좀 달라요. 그런 것처럼 대만의 원주민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이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교하지만 원주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타이베이 그 이마누엘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원주민 가운데 복음 받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번에 이제 조카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조카가 있었는데 또 다른 조카는 몇 년 전에 복음을 받았는데 끊겨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조카의 어머니가 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영접하고 끊겨져 있다가 이제 이번 예비 캠프 때 이제 연결이 됐어요.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조카가 계속 시달렸거든요. 병명이 없는데 계속 몸이 아프고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이분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 뒤에 있는 교회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교회가 오순절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 그 이름이 오순절이고요. 교파는 장로교파입니다. 장로교파. 이름이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성도들이 다 함께 와서 복음 듣고 이제 구원의 길 듣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신학원처럼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뭐 신앙생활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시달리고 아팠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세련되고 엘리트고 말길 잘하는 사람이 좋은 응답의 문을 열 것 같지만 이건 내 생각. 하나님은 오늘 오네시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얼마든지 여실 수 있습니다. 왜냐? 문을 오네시모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망대를 세우는 자로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전도운동의 후계자 디모데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 디도처럼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유익한,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는 중국어처럼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반드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습니다. 의미를 담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이름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거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름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뀐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도 이 사람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를 낳은 부모님은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인생이 되라고, 이익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이런 뜻을 붙였는데, 실제로 복음 받기 전에 어떤 생을 살냐? 무익하게 살아왔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쓸모없는 인생,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완전히 무익한 쓸모없는 인생. 이름은 유익한인데 삶은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쓸모없었냐? 빌레몬이 주인이었는데요. 빌레몬의 물건, 어떤 학자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물건과 큰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 주인의 물건과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로마까지. 근데 로마에서도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계획한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전에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아들. 그 다음에 디도는 참 아들. 이번에 오네시모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감옥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리고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게 됐냐? 빌레몬서 1장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의 오른팔 역할을 할 만큼의 중요한 제자가 됩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자, 이제 이런 오네시모의 응답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냐? 이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 이 바울을 붙일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는 누가 있었냐? 빌레몬. 빌레몬은 그 말의 뜻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복음받은 빌레몬은 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또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을 것을 권면하죠. 여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법은요. 지금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다시 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 주인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노예는 물건과 똑같아요. 그것도 자기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주인의 용서를 받으면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그래서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하면서 이미 빌레몬이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중요한 사역자임을 얘기합니다. 이것도요,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것을 계획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받아서 복음을 전해보니 알고 보니까 이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전했던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무의도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계획 세운 게 없어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빌레몬은 역시나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었고요. 그리고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계속 믿음의 교제. 만나면 말씀을 포럼하고 기도응답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는 건데 이 믿음의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평안을 얻었대요. 여기에는 단순히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도 내어주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경제도 내어주고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도자 바울이 큰 위로와 위안, 기쁨을 얻게 되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의 집을 아예 집회 장소로 교회로 내놓게 되죠. 여기에서 교회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우리가 1장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행전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빌보 교회가 어디에 처음 세워졌어요? 루디아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 집에 세워졌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했던 그 집에. 똑같아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필레몬의 집에. 이때 당시에 이 정도 집을 갖고 있을 정도면 골로새 쪽에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기 집이 있고 이 정도로 하면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근데 집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 지역을 사이는 교회. 그 지역을 사이는 교회. 내 직장이 그 직장을 사이는 교회. 내 집이 우리 지역을 사이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 다락방을 하고 있고 그런 곳을 우리가 70곳의 응답을 받자. 그렇죠? 70 제자가 일어나 70 지교에 우리가 응답받자.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빌레몬도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죠. 부탁하는데 야, 네가 도덕적으로 착하니까 잘 좀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도둑질한 사건 얘기합니다. 네 종으로서 도둑질해서 간 그 사건,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 계획이야. 그렇죠? 너와 함께 영원히 두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오네시모를 환대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한술 더 떠서 종이 아니래요.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용서하는 것도 큰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자,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더 큰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레몬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받았냐?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았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평생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래요. 함께 세계복음하는 동역자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자, 그가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동역자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생각하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세계복음을 사역하는 너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앞두고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 이건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두란노선에서 복음 전할 때 이때 누가 있었냐? 빌레몬이 있었거든요. 이때 빌레몬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한 거죠. 나중에 훗날 오네시모는 한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 됩니다. 그것도 골로새 교회를 거쳐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전도 운동한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과 증거가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걸 누구한테요? 디모데 이후에 오네시모에게 맡깁니다. 그런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원리가 좀 전에 읽었던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오는 시묘에게 갚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계산하 내 앞으로. 나 바울이 친필로 혹시 안 믿을까 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냐? 내가. 바울이 갚으려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꼭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끝내셨어요. 그 죄값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아니라 내 거. 내 거를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끝내셨어요. 그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거 내가 계산할게. 내가 계산할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다 계산하고 끝내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계산하신 거예요. 다 끝내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갚으신 거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후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그거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이놈을 죽여 살려 이 용서해 마라 라고 할 그때 내가 용서받은 십자가에서 그거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거 저놈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이상해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거 값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그거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딱 그 원리대로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가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한 지역을 살리는, 그렇죠, 목회자가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1장 2절에 있던 자매 아비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마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역과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또 응답받고 제일 큰 영향을 받았냐? 아비아는요, 이 빌레몬의 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내랍니다. 아내. 그리고 아키포는 아들이랍니다. 이 아내와 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전도자요, 사역자로 인도받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 현장의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첫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과 가족이 되고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우연히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살린 것처럼, 그렇죠?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린 현장이 어디예요? 감옥. 그렇죠? 혹시 집이 아니면 혹시 지금 감옥에 계신 분 계십니까? 감옥? 없죠. 그 말은 핑계대지 않도록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 해. 그렇죠? 나는 형편대로 내 이사정대로 핑계대지 않도록.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죠? 바울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있는데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를 멀리 골로새 교회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멀리 로마의 감옥까지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렇죠? 이게 바울이 세운 전도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지금 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두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이 있냐, 내 확신이 있냐,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현장 감옥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셨고요. 감옥과 상관없이, 대상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편견 갖지 말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제가요 복음 전해 보니까 착한 사람 복음 잘 들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착한데 복음 잘 안 듣는 사람이요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은 문제 많고 성격도 이상해서 복음 잘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딱 복음 받더라고요. 그렇죠? 전부 내 편견, 내 선입견, 그렇죠? 상관없이 지금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면 됩니다. 전할 때는 이 길만이 당신의 유일한 살 길이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다른 길 없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 길만이 당신이 살 길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달하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주일날 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똑같은 일상인데 다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 계획이 있다고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두고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만나보세요. 다른 만남이 된다니까요. 다른 만남이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짧습니다. 네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내 현장에 있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운동의 후계자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오네시모가 바뀌어 정말로 한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